어떤 분이 같은 교회 식구에게 큰 상처를 받은 듯합니다. 무심코 뱉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가 아니면 저런 인간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목사님도 저런 사람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분처럼 아이 속상해. 저런 사람은 앞으로 상종을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서 마음을 착 접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좁은 LA 사회에서 누구는 이래서 상종하기 싫고 또 누구는 저래서 상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소년의 몸으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점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보석 같은 인물로 엮어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반면 그 대가로 왕의 원수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나라의 장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 가운데서 군대 지휘관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죽음 이후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읍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믿음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인생 최대의 위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사람 600명이 다윗을 호위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원통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인생의 또 하나의 최대의 위기였던 시글락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옵니다. 다윗의 본부였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마을이 완전히 불탔고 재산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 온 가족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던 이 600명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불탄 마을을 보고서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의 본심은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에 드러납니다. 이때 다윗은 너희가 이럴 줄을 몰랐다. 다시는 상종 말자.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들 앞에 섭니다. 자기 마을을 약탈해간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갑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은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나머지 400명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추격해서 기습작전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고 가족과 재산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데서 빼앗아 모아놓은 엄청난 가축과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400명이 돌아오는 게 부솔 시내에서 낙오되었던 200명을 만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전리품? 이건 우리의 핏값이야. 저 사람들은 가족만 돌려주고 가족 때리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자. 저렇게 약해 빠진 녀석들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어. 여러분 또 아세요? 사람들의 본심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났을 때 또 드러납니다. 이때 다윗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앞으로 세울 나라의 기강, 앞으로 세울 나라의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한 식구다. 수고에 상관없이 모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또 우리가 얻은 전리품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 그룹 외에 다른 유대 형제들과도 나눠야 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귀한 전리품을, 그 많은 부분을 근처에 있는 유대 지파 마을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치 않는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행운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본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을 때 다윗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는 그대로 흉측스럽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그 나쁜 바닥에 있는 욕심이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일에 착수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뛰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도록 해줘야 한다. 다윗은 큰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도 서로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보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되거든 다윗처럼 은혜의 덮개로 덮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그 욕심이 화산처럼 터져 나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고 마음을 모아서 더 굳건하게 뭉치는 한 식구,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